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가 뭡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무시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왕따가 제일 복이 있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러는데 복이 있는가? 여러분의 예를 들면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시당하거나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무조건 박해를 받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쉽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박해 올 테면 와봐.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그 어떠한 공격과 그 어떠한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 감수할 수 있다. 난 다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악이 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박해하는 거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죠. 악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악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괴롭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 결코 이 의를 경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이 의를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잘 지적한 것처럼 악은 의를 끝까지 괴롭히는 거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저 무시하는 거 그거밖에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악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가하겠지만은 그러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박해를 하면은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12절에만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이 말씀의 의미는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의 따님이 오늘 결혼식도 있는데 이 깡총깡총 기뻐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했습니까? 그런 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 마라탕 좋아하는 친구는 마라탕 먹을 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1등 했을 때 기뻐했을까? 또 여러분 언제 기뻤을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용돈이 막 50만원, 30만원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즐거웠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언제 근데 기뻐 안 하는 겁니까? 박해를 받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겨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앞에 이렇게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아마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다면은 땅이 엄청나게 넓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죠? 유럽과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폴리캅이 그 앞에 끌려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하니까 폴리캅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내가 압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폴리캅이 하는 말이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은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제 모든 중요한 보물들은 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제 약이 오른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너의 친구들을 다 못 만나도록 니를 저기 독방에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제 외톨이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캅은 또 하는 말이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외로울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약이 더 오를 때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안 듣고 저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폴리캅 너를 내가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폴리캅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나 또는 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거나 야 교회는 뭐 하려고 다니냐, 예수님 뭐 하려고 믿냐, 진짜 하나님이 계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구나. 하늘에서 나에게 향하는 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아닌데, 그죠?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누가 교회 못 나오게 막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막 찬양을 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우리를 때리거나 뭐 그죠? 우리를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뭐 옛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폴리캅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멀리 갈 것이 없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국에만 가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남의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코로나 이전에 중국 신천에 6번을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일 처음에 갈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갈 때는 이 목사님이 가정교회, 그죠? 이하평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가가지고는 이 삼자교회라고 공산당에 등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게, 한 종류는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산당 당원이 교회 안에 있고 헌금의 30%를 공산당이 가져가는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인정해준 교회죠. 또 하나 교회가 가정교회, 다르게 말하면 지하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밀리에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신앙에 이제 몰래 모이는 거죠. 당연히 이제 불법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에 갈 때 7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정교회 지도자인 이하평 목사님이 삼자교회, 큰 이 신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100명이 넘게 모여서 강의를 들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게 중국이 핍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갈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점점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냐면은 이
어느 날 이제 이 갔을 때 우리 이하표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이 아파트에서 모여가지고 이 강의를 했는데 이 아파트 경비가 저에게 막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묻다가 이제 결국 들여다 보내줬는데 제가 온다고 해서 이하표 목사님이 경비에게 다 미리 이렇게 뇌물을 일종의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들어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에서 사람을 다 감시해가지고 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면은 저는 관광객이니까 관광객이 관광이라고 다니지 왜 여기 아파트에 들어와 있냐 이런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모여 있는데 우리 한 30명 모여 있는데 다 모든 사람의 휴대폰을 꺼가지고 그 휴대폰을 모아가지고는 다른 방에다가 가방 안에 그 휴대폰도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방에 있으면은 또 옆에 방에다가 그 휴대폰을 다 놔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휴대폰이 한 집에서 이렇게 딱 위치가 보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안이 잡으러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면은 목소리가 커지니까 옆에 자꾸 이하평 목사님이 작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열정적으로 말하면 되지 했는데 크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강의 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보니까는 나중에 어떤 된 상황이냐 했더만은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중국의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가 옆집에 다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서 신고하겠다라고 위협을 주니까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제가 목소리가 참 큰데 최대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모습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강의했던 사람 중에 그 중국의 신천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늘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잘 듣던 여자분이 어느 날 보니까는 정말로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눈이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얼굴이 곳곳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최대한 가려가지고 왔지만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맨날 얼굴을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 6시간씩 강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직접 여자분에게 뭐 중국말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실례니까 이하평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는 남편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강의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맨날 때린다.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이 부었는데 정말 얼굴이 말 그대로 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신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바로 정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정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